네,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신 권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넷 20주년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우리 PGM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그리고 오래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로 말씀을 섬긴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방문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편안하고 나 중심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왜요?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방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겠어요?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교사. 그래서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인 우리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대 우리 미국 기독교인의 우상이 뭐냐면, 첫째, 편안함이라고. 편안, comfort.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가 안전이라는 거예요. security.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 유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Let's Go Korea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마크조, 엄숙경 선교사 부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북한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북한의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동북아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한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조마크 선교사는 2세.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2세고 엄숙경 선교사는 1.5세예요. 엄숙경 선교사는 치과 의사였고, 그리고 조마크 선교사는 그 공무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북한 땅을 밟고 우리 민족, 분열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동북아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2019년 우리 조마크 선교사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렇게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실 주경기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잠실 주경기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잠실 주경기장을 지나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 회복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의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한국도 잘 모르고,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 비전을, 그 마음을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요.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국교회 회복과,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하고 해보라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이 부부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뭐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 2월 달에 또 찾아왔어요.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고 하는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대관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과연 서울시가 이 잠실주 경기장을 빌려줄까? 하지만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3월 달에 서울시에 이메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까 이 허락을 해달라고.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메일 한 장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대관 신청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50페이지를 작성을 했는데, 50페이지. 그래서 그 50페이지를 다 작성을 해서 그걸 다시 보냈어요. 다시 보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4월 말에 대관 신청 허락이 주어진 거예요. 허가가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조직도 없고 무슨 큰 단체도 없고, 그런데 그게 허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한국을 가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또 부르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그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8월 27일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장소를 이제 허가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 비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5월 달에 1억 원을 디파짓을 해야 돼요. 5월 달에 1억 원을 디파짓 하는데 제가 5월 중순경에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도대체 지금 얼마 정도가 모아졌냐고. 그럴 때 한 5천만 원 정도가 모아졌대.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필요하면 교회에다 다시 연락을 하라. 그런데 또 놀랍게도 5월 말이 됐을 때 또 그게 1억 원이 모아진 거예요. 1억 원이. 여기저기서 그 비전을 듣고는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또 이세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1억 원을 디파짓을 하고 5, 6, 7, 8, 4개월을 준비를 하는데 아니 빌리그레암 집회를 해도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4개월을 준비해서 잠실주 경기장에서 그것에서 그걸 대여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 저희 교회가 파송기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파송 선교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이 부부를 위해서 또 이 비전에 함께 참여해서 돕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비의 일부분을 우리가 또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헌금합시다. 총 필요한 재정이 약 6억 원이래요. 6억 원. 그 행사를 치르려면 약 6억 원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헌금합시다. 제 마음속에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6억 원 가운데 한 1억 정도는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2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2억 원. 15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화성교회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또 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게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아내가 토역해 가면서 이 비전을 곳곳에 가면서 나누고 있는 이 부부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가는 것이 격려가 되겠다.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겠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이 돼서 그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이 돼서 장소를 딱 오픈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젊은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들 놀란 거예요. 다들 놀란 거예요. 여기 정말 누가 올까? 몇 명이나 올까? 하면서 그렇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 이렇게 이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까지 5,000명 이상 모인 집회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5,000명 이상 모인 집회가 없는데 아니 체조 경기장이면 모르지만
어떻게 잠실 주경기장에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목사님 그건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말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네. 한국 분위기가 다 안 된다는 게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 짓눌려서 무슨 얘기만 꺼내면 다들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안 된다고 했고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8월 27일 그 잠실 주경기장에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 또 한국의 다음 세대에 제가 희망을 봤어요. 그 집회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모은 클립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Korea! Let's go! Korea! Let's go! Korea! Welcome to Seoul Olympic Stadium! 같은 주경기장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Change my life.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오.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난 구석 누리는 나라 주의 좋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Let this generation move in signs and wonders like never before.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기적과 이상 가운데 이 세대가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열방을 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성령이요 그 통일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렛츠고 코리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통일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세대가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으로 압도된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땅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mover and shaker가 될 것을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집회 후에 만난 여러 우리 교계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동안 눌려서 모두들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안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는데, 그래서 이 꿈을 꾸지를 못했는데, 이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멈추어진 이 한국에, 예배가 멈추어진 이 한국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우리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회가 정말 한국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그 희망의 물꼬를 트는 집회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은 무슨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계 단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면서 비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나누고, 포스터에도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딱 그거였어요. 딱 그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대형 집회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단체를 다 동원시키지 않습니다. 다 포스터에 이름 올려놓고, 대형 교회 목회자들 뭐 단체장 이름 올려놓고, 그런데 많은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딱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한국교회에 이런 집회를 하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만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강사가 누군지, 출연자가 누군지 다 그런 것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몰려든 수많은 그 청년들, 와서 회개하며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 참석자의 제가 볼 때 90%가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 저는 한국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았어요. 예배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그 비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그것도 디아스포라 이민 2세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한국에 멈추어졌던 저는 영적 축제가, 저는 예배 회복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선교 한국으로 또 전진하는 그 모습,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물꼬를 트는,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들 것이고, 많은 우리 교회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 들고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그 6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낭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낭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낭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무릎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예배 축제, 예배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을 부어야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이여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이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전세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며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하나님 아버지 뜨거움에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과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드리며 삶을 드린 우리 귀한 하나님 동역자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신
우리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갑니다. 주님이 사용코자 하시니 하나님 순종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감싸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